할렐루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는 수많은 미국과 전 세계 대통령과의 만남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960년 존 F 케네디와의 인연이 꽤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네디는 천주교 신자였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염려했어. 우리나라가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케네디는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기를 여러 번 청했지만 가급적 본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1960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러 번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고 국가 조찬 기도에 3번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설교를 했는데, 3번째 설교는 제목이 영혼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회 후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잠시 백악관에 가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더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병분을 옮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다음 기회에 들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케네디가 괜찮습니다. 나는 온갖 병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하루 종일 만납니다. 그럼에도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중히 사양을 하고 다음에 들리겠다고 한 겁니다. 함께 영혼에 관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해 11월 22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오픈과 퍼레이드를 하던 대통령 일령에게 3발의 총탄이 날아들었고, 그날 결국 뉴 프론티어의 상징인 존 F 케네디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그날 연설하기로 했던 연설문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 파수꾼으로서의 그의 사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 케네디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좀 더 영혼에 대한 대화를 하자던 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고 그날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점이 후회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내용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동경하게 된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대신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오래 살고 싶고 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서안에서 발굴된 진시황의 진시황릉이나 수많은 백마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세에 가서도 자기 권력을 지키고 영원히 권력자로 살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마 권력자 재벌의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무시밀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거류민, 헬라어로 보면 파레피데모스, 거류하는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나그네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손님, 낯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단어라고 봅니다. 이방인, 순례자, 손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를 믿되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시민인데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지 순례자, 필그림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가지려고 하던 집착하고 애착하던 것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아보지만 다 인생은 한 점입니다. 성경이 한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피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고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꼭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참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위대한 명작이라 할지라도 번역을 하면 명작이 안 돼버립니다. 이 번역하는 순간 그 정서와 맛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현대적인 배경과 언어로 재번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감격에 겨워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영국 국교에서는 국교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설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존 버년이 설교했다는 죄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5년 동안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필그림 프로그레스,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코스, 소위 말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만든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알레고리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무거운 죄의 짐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 곳곳에서 많은 유혹과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참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보따리를 풀었다 접었다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행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순례자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지를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 그러죠. 구천에. 그래가지고 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 매듭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하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묘를 이장하든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든지 순교하든지 예수 안에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었던 대사들도 임기가 끝나면 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이 끝나면 구천에 또 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있는지, 세속적이 있는지 내세 신앙이 약하고 영혼을 사모한 마음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필그림 인생, 순례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명심하고 유혹과 시련이 많지만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먼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죠. 많이 바뀌었죠. 제가 요즘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지방을 방문하게 되는데 세상에 가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오겠다 혹은 어느 지역으로 오시라,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내비 찍고 가겠다고, 그냥 그 장소에서 기다리시라.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주소를 딱 입력하면 딱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늘 이렇게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하고 장년 세대들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입력해서 출발하지만 낯선 길이 나오면은 젊은이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전혀 무시하고 차는 왼쪽으로 내비게이션을 갈아가지만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자기 경험상 왼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내비게이션이 뭐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의 내비게이션,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네이다. 성경이 우리 가는 길에 비춰주는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우리 내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성에 있습니다. 어렴풋이 적당하게 대충 목적지에 데려놓으면 그 길라잡이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왜 성경이냐? 성경은 정확무한 유일의 기준과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영원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과 신념과 이념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투성입니다. 희미하고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하지 않아요. 교회 목표는 무슨 복지사회, 정의사회, 공평사회, 도덕사회, 그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여러 단체와 여러 연합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신념과 이념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그때는 율법이라고 한 게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갈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록 이 길이 험하고 유혹과 시련이 많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순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길동무, 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혼자 가면 외롭죠.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등산에는 같이 등반해주는 동료가 있어야죠. 절대 단독 등정은 불가합니다. 물론 앞산, 뒷산이야 뭐 혼자 갈 수 있지만, 예. 대표적으로 에베레스트 같은 거는 7,000m 넘는 아주 고봉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셰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프로 등산가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네팔에 살고 있는 셰르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형을 다 3,000m 이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산소가 결핍한데도 잘 견딜 수 있고 그런 체력과 그런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형을 알고 무거운 짐을 들고 그 기후의 변화를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산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면요. 한 번 등반을 3,000m, 4,000m를 만나서 7,000m까지 올라가는데 2달 내지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그 악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얼마 받느냐? 2달, 석 달 일하면 약 3,000불을 받는다. 약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목숨을 걸고 그 주위에 300만 원 받고 도와줍니다. 그것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도움 없이는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셰르파, 길동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순례자로 이 험한 길, 미지의 길,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길동무 셰르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짐을 대신해 주신 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셰르파처럼 대신 지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동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동무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필그림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길동무 친구, 동행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의 길동무가 되어주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손익을 따라 쉽게 배신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끼리도 개인도 집안도 다 배신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발등을 찍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돈 거래하고 비밀을 지키자고 말 거래하고 심지어 몸을 주고 결혼을 약속해도 그 배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클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성과 약혼하고 행복한 날을 기대했는데 1840년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잊으려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혼자도 결혼을 앞두고 계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독신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캐나다 온타리오 포트호프에서 산상수훈처럼 산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귀하게 살았습니다. 1857년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편의 시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 눈물, 좌절,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친구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를 썼습니다. 나중에 찰스 컨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사랑받는 찬송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온타리오 고속도로변에 스크리븐을 기념하는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박애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작시자, 여기 잠들다. 스크리븐이 만났던 이 진실하신 친구, 이 좋은 친구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영원한 순례길의 동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 필그림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나침반처럼 인도하는 성경 말씀 늘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영원한 길동무이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의 길동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 천성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